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분 계실까요?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잘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괜찮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고, 믿음 있는 척 하지만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싶은 생각과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사람에게만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숨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돼요. 우리는 말로는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처럼 여기고, 내 마음 깊은 동기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실 것으로 여기고, 내가 세운 계획도 하나님 없이 진행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바로 그런 모습을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1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 숨기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숨겨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숨어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자리까지 아신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고 숨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숨기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숨기려 하지 말라. 다시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단순히 몰래 나쁜 일을 꾸미는 사람을 말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습. 입술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실제 계획은 내가 세우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삶의 방향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 숨기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숨는 일이었거든요. 자기를 숨겼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나무 사이에 자기들을 숨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숨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진흙으로 만든 토기장이에게 당신이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만들어진 것이 만든 분에게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허락하셨으며 나에게 오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줄 알면서도 계속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내 손에서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괜찮은 척, 죄 안 지은 척 지나갈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숨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부끄러움, 하나님은 다 아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거나 숨을 필요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숨는 신앙은 우리를 더 어둡게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숨거나 숨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바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바꾸신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분위기가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17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변화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메마른 곳처럼 보이던 곳이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이 울창한 숲처럼 여겨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보이던 곳에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현재 모습만 보고 너는 거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죠.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저 집은 안 되겠다고, 이 상황은 다 끝났다고,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우리는 서로 나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마른 밭에서 다시 메마른 땅에서도 밭을 보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을 보시는 분,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장차 열매 맺을 그 가능성을 보시는 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레바논처럼 높고 자랑스러워 보이는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내 인생이 메마르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내 인생이 높고 자랑스러워 보이는 인생이든지 아니면 낮고 메마르고 초라하게 보이는 인생이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 모습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주시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메마른 마음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굳어진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면 닫힌 길도 열리고 포기했던 기도 제목에도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요. 진흙이 스스로 모양을 바꿀 수는 없지만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을 주신다. 18절부터 19절을 보면 회복의 장면이 이어지는데,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자, 보시면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들어요, 보지 못하던 사람이 봐요,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해져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앞달락까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입술은 가까웠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에는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 또 19절,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해진다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높은 자, 가진 자, 강한 자가 기뻐한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 가난한 자,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아는 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그러므로 회복은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에요. 하나님,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지혜를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 겸손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야곱의 집을 향한 회복의 약속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시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가 총명해지고 원망하던 자가 교훈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아름다운 회복이죠. 혼미하던 마음이 밝아진대요. 원망하던 입술이 가르침을 받는데요. 부끄러움 가운데 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닫힌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두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원망하던 마음을 바꾸어 교훈을 받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러한 회복이 임하는가?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숨는 사람, 숨기는 사람은 어두워지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다시 듣고 보게 된다 말씀해 주시니, 오늘 하루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워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무서움, 두려움으로 들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은 내가 숨어 있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도, 우리의 메마름도, 우리의 혼미함도 다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다시 듣게 하시고 다시 복게 하시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토끼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숨지 말고 주님께 나아왔으니 메마른 마음을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서 다시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른 아침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숨기려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의 동기까지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을 수 없음을 기억하여 숨는 신앙이 아니라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메마른 자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자리,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한 자리, 마음이 굳어지고 은혜가 메마른 자리에 주님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닫힌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두운 눈을 여시사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혼미한 마음은 밝아지게 하시고 원망하던 입술은 교훈을 받는 입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더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빚어 주시어서 약한 곳이 강해지는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태 속에 있는 귀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우리 수험생에게는 지혜와 명철과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희망 세대들 이제 개학을 해서 또 이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무엇보다 안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귀한 우리 희망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이 시간 정직하게 나아가고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주님의 손에 맡기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